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 해결의 열쇠. 어떤 큰 철문이나 어떻게 단단하게 잠긴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만 있으면 열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맞는 열쇠만 있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딱 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술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조금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요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인생에 정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야 정말 위기다. 정말 인생의 큰 위기다. 그런 어려움을요 여러 번 제가 지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겪었던 그 정말 인생의 위기 같은 그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그런 어떤 경험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원리, 또 에스더가 이 어려운 난관을 타게 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결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목숨을 거는 결단력은 대단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목숨을 건다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이 일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심 말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한다면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정말 명예로운 죽음도 있고 비참한 죽음도 있어요. 참 보람 있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요 정말 여러분 보람될 줄 믿습니다. 또 목숨을 거는 어떤 대단한 결심으로 무슨 일을 하면요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죽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내 죽음을 담보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목숨 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거는 어떤 단호함과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숨만 건다고 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궁에 있다 보니까 정보에 많이 어두워요. 그렇죠? 근데 차단되었어요. 아주 고위직이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겠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단순히 결심만 이렇게 했다면 시간이 좀 지나죠?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목숨을 거는 결단했지만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그냥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흐지부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담배 끊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초에 내가 틀림없이 담배 끊으리라. 목숨은 안 걸겠지만 한 3일 지나면 또 피우잖아요. 그래서 작심 3일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목숨을 거는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뭔가 또 한 가지를 한다면요, 아무리 큰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요,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위기를요, 타파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건 결단 후에 어떤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더는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을 할 때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딱 끝장을 내려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첫째로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길게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문제가요, 쉽게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요, 그 문제가 발생된 이유와 또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름대로 과정을 쫙 거쳐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유와 해결 과정이 있다. 자,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하면요,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압니까? 자기 말만 해요. 제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귀가 그래서 두 개입니다. 입은 한 개고. 그죠? 많이 듣고, 그리고 충분히 내 안에서 소화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싸움할 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막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정보가 상대방에 다 전달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요, 100번을 싸워도 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아멘.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생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생겼는가? 그걸 먼저 파악해 보는 거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이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계교를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이 문제의 해결자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멘. 누가 이 문제의 해결자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죠? 빙빙빙 돌아가 엉뚱한 데 가서 실컷 말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용어 중에서 정면 돌파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일은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자가 누군지 모르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실컷 애만 쓰다가 힘만 쓰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일의 원인 제공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교로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 일의 해결자는 왕밖에 없다. 왕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런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비인데도 이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갔다가는요, 그 주변에 경호원들 있잖아요. 왕이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부르기 전에. 근데 언제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기꺼이 죽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지 않고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도 했어요. 아예 곡기를 딱 끊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금식은요, 흉악한 결박을 끊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걸은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탁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근데 왕이 죽이라면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이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데 왜 왔느냐는 거죠. 왕이 아무 말 안 하면 죽임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왕이요, 금휴를 이렇게 내밀면 죽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왕이 괜찮아 하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안 죽이는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죽을지도 몰랐는데 왕의 눈에 이 에스더 왕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안 좋아합니까? 나만 좋아하나? 이쁜 여자들 좋아하는데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평소에 늘 보던 왕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홀딱 반했어요. 자기 부인인데, 왕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을 떼서 주겠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해라. 할렐루야. 절반은 해결되었잖아요. 그렇죠? 왕을 만나게 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사정도 하기 전에 뭔 문제가 있으면, 뭐 일이 있으면 말해라. 소원을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면요, 낭패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준비를 다 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쯤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요, 에스더가 한 가지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이 호의적인 반응에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지만 흥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냉정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흥분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고 뭐예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더는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급하게 해갖고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자신의 목숨을 건진 것에 기뻐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또 계획한 일을요,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 인생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안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요, 아직 소망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안 끝났잖아요. 그죠? 과정 중에 있잖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난 겁니다. 에스더서 5장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이 일을 왕에게 말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럼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라고요. 또 뭐 했어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요,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흥분합니다. 흥분하기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갖고 막 덤벙거리기도 하고 막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성급해집니다. 그래서요, 뭐합니까? 실수합니다. 이거요, 흥분하지 않으면 잘 될 일인데 흥분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흥분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어떠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그 모임을 끝내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이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모임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 있잖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따라해 보실래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가고 바느질을 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이나 고난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고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씩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만은 어땠어요? 하만은 아주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먹습니다. 에스더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막 잘났다고 자만하고 막 교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우리를 무너지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겸손하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얻을 것도 못 얻어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막 교만을 떨어요. 그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럼 없던 것도 만들어서 줘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만이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를요 먼저 죽일 수 있었어요. 하만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급하게 서두릅니다. 우리 에스더서 5장 1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막 하란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막 부추긴다고 자기도 그게 이익되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50규빗이나 되는 그 짱대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달려 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태클 걸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을 밟으면 내가 설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의를 택해야 돼요. 의를 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의를 택하지 말고 의를 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죠.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불신을 택하면 천국 못 가요. 근데 믿음을 택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결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물통이 지금 잠겨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열쇠가 있어요. 열지요. 튼튼한 것은 망치로 때려도 안 됩니다. 그죠? 열쇠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열쇠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만의 서두르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일이면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도 걸지 못할 정도의 나약한 어떤 결단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이에요. 그럴 때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한번 거는 거죠. 또 문제를요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어설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에스더는요, 밤낮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이 준비가요, 제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를 했어요. 실질적인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계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꿩이요, 날고 기도 매한테 못 이깁니다. 매가 꿩을 잡아먹는 것이지 꿩이 매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가 되셔야 합니다. 매는요, 힘도 세고 이 발톱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꿩을 탁 잡아갖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어요. 꿩 잡는 게 매예요. 꿩의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매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또 매는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딱 하늘을 날아 정찰하다가 목표물을 발견하고 샥 가서 탁 잡잖아요. 문제 해결이 분노와 의협심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 누가 여러분들 열받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태클 걸고 어렵게 만들면 성질 내지 마시고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또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감정을 앞세우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도 화를 내면 지게 돼 있어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그렇게 되려면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냉철한 이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종민에게 바둑을 가르친다 했잖아요. 바둑 두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전체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요 아주 미세하게 요 한 디테일한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 그런 걸 하면서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죠? 바둑은 뜰 줄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걸 하면서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어린 아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상 사는 지혜를 딱 깨우치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입니다. 세상에 나가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애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바둑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 들어보셨죠? 높은 산성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최후의 한거를 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 기어 올라가면 뭐 뜨거운 기름을 붓는다든지 화살을 쏴가지고 절대로 마사다를 점령할 수 없었어요. 그 마사다 그 위에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뭐 거기서 음식이라든지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가요 마사다를 점령할 방법이 없었어요. 별수를 다 썼지만은 나중에는요 전체 이스라엘이 싹 다 정복됐어요. 마사다 요새만 딱 남았어요. 근데 마사다 요새가 정복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 지키던 사람들이 항복한 게 아니고 몽땅 다 자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사다 요새가 이제 로마 손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마사다는요 환란 때 지은 게 아닙니다. 환란 때 지은 게 아니고 평화로울 때 계획했고 안정된 시기에 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될 돈을, 겨울에 땔감을 사야 될 돈을 여름에 놀면서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놀면서 돈 다 써버리면 겨울에 땔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밖에 없어서 100만 원 안쪽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신경 안 쓰고 200만 원, 300만 원 씁니다. 이 사람은 뭐 안 봐도 뻔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돈 빌립니다. 잘 안 갚습니다. 그러다가 파산합니다. 겨울에 땔감 살 돈을 여름에 놔둬야 되겠죠? 여름 써버리면 안 되겠죠? 참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쭉 준비해 놓은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요 잘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이길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잔치로 준비한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시여 만일 우리 민족이 내가 노비로만 팔렸어도 내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다 도륙당하게 됐습니다. 다 진멸당하게 결정이 났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럼 왕이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아마 하만 요놈이 왕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겠죠. 그죠? 그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죠. 이 하만입니다. 정말 이 에스더가요 지혜로워요. 저는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돌이킬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왕이 지금 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데 뭐 유다인들 다 죽인다고? 유다인들이 제법 많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그 원인자가 누구라고? 이 하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계교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를 팍 차고 왕이 화가 나고 말을 못하고 그냥 후원으로 잠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내가 죽겠구나.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왕비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왕이 후원에 나갔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하만이 왕비를 막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왕의 눈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오해하게 하는 것도 그죠? 왜요? 그래 왕이 두 번 마음 먹지 않고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가 막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그 짱대를 달아놨다 그래요. 거기다가 매달아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50규빗의 짱대 거기에요. 도리어 자기 하만이요 목이 매달려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하만만 죽었겠어요? 그 집안 식구들 가족까지 싹 다 죽은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가족들까지 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런 참 불행을 맞았습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자기 백성들을 무사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도망만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을 쏴 죽이면 더 쉽잖아요. 그죠?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평소에 준비가 다 돼 있다면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싸워보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그죠?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죽으려고 그래. 저는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갑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사격을 잘합니다. 전쟁 안 나기를 바라야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목숨 거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 결단과 아울러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목숨을 거는 결단과 함께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딱 믿음으로 실천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